기독교계에 존경받으시고 크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감히 제가 부족한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 간증하겠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개 얼마쯤에서 제가 끝나면 돼요 했더니 보통 8시 반쯤이면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속으로 상당히 두려웠어요. 오늘 밤새도록 간증해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민주적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라도 손을 살그머니 들으면은 끝나라는 모양이다 하는 거를 얼른 제가 눈치를 채고 끝날 테니까 손 번쩍 들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그머니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혹시 제가 못 보면은 2번, 3번 들으세요. 그러면은 얼른 마무리하고 끝날 겁니다. 설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인천 지역에서 가장 성장이 빨리 잘되고 부흥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나겸일 목사님이 섬기고 시무하시는 주한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교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그렇게 잘 성장이 되고 부흥이 잘 되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두 교회는 반응이 참 빨리 와요. 아멘을 잘하든지 웃든지 울든지 박수를 칠 적에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는 전부 어깨 위로 치든지 어쨌든 간 반응이 참 빨리 오더란 얘기입니다. 송천교회도 반응이 빨리 와서 3,000명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스럽게 반응이 빨리 왔네요. 제 나이가 금년 58살입니다. 58년 전에 충청도 서천 땅에서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출생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창시절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서울 세관에서 7년, 유수원 교육회사에서 6년 동안 직장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군대에 갔다 왔고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결혼해서 2 아들을 두고 집장만 해놓고 남부럽지 않게 아주 떵떵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또 빨리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소위 초등학교 3학년 때 약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들성불른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를 가르치던 담임선생님께서 요 녀석은 똑똑하고 앞으로 큰 인물 될 것 같으니까 너는 내 사윗감이다 하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말이 씨가 돼서 우리 충청도 말로 동맥 결혼을 하다시피 했어요. 당시에는 내놓으라 하는 지방 유직금 노릇을 완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같이 믿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말았네요. 이쯤 되니까 사람이 오만불순하고 당돌하고 시건방지기 시작했는데 제 위에는 아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36살 때 저희 집에 불이 나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다쳤습니다. 잠결에 우리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질러요. 아빠를 찾으며 엄마를 찾으며 불이야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눈을 딱 떠봤더니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불난 걸 직감적으로 알고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 도망쳐 나오려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우리 아들은 카시미론 이불을 옆으로 걷어내는 바람에 불더미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동네 병원 실려가니까 책임 못 진다, 더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저는 오른팔 잘라내야 되고 우리 아들 양 손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같이 갔던 보호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국립의료원으로
세 번째 병원을 옮겨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뒤집어 씌우고 기관지 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목을 별도로 찢어서 호스를 박아놓고 완전 삶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는 심폐소생술을 전기 충격요법으로 해서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이건 막간됩니다. 살점이 피뭉치같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조차도 안 되고 형편무지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국립의료원에서 3일 만에, 불난 지 꼭 닷새 만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오늘날 이와 같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절박했을 적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병원의 선교사로 계시던 홍명신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병원의 외래 환자까지 몽땅 합쳐서 6천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몽땅 다 죽어도 김병렬 씨 당신은 산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말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홍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그냥 막연히 따라 불렀는데 난생 처음으로 병원 침대가 뒤엎어질 만큼 목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뒤로다보니 제 짧은 인생이었지만 완전 죄덩어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봤네요. 그때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순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엉터리 기도도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저를 살려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후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이 걸려서 온 몸뚱이 전체가 썩어나는 병이 우리 아들에게 합병증으로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 손가락 10개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처치실에서 우리 아들 치료할 적에 가서 보니까 이거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름덩어리요, 피덩어리요.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전신마취 끝에 피를 말릴 듯한 대수술을 단행해서 10개의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어쩌면은 10개가 몽땅 잘려나가는 그 어린 것에 뭉툭한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부족하지만은 제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눈물의 기도로 이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는 자리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은 피를 토할 듯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금은 장하게도 성균관 대학교 법과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앞으로 법관이 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에 끝까지 합격한 장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치게 되는 그 장한 아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에베네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부족한 아들을 오늘 이날까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이 성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 아들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송촌교회 성도님들 자녀 위에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저희 부자는 2년에 걸쳐서 4차례나 병원을 들랑딸랑 입원하고 퇴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재산을 병원에다 털어바치고 말았습니다. 완전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만 원에 4만 원짜리 달새방, 월세방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보호자, 2사람이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호자로 있으니까 막내 아들은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외갓집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그 아들을 4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은 커가지고 군대까지 가서 제대를 했고 대학교 4년 동안을 학업우수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동국제강이라고 하는 큰 그룹 회사 기획실에서 회사 운영하고 있는 기획 담당자로 성장했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이 아들이 저희 교회 학생부 회장직을 다 감당했고 청년 3부 회장직을 감당했었고 현재는 찬양대원 3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총무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키워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 식구가 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갈급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먹고 사는 일을 우리 아내 엄연호 권사가 완전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사 신문에 신앙 간증 수기를 써가지고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엄연호 권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끈질긴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다 아무 값어치 없이 내던진 여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처럼 기구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 네 식구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 식구는 단 한 번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 같았으나 부자와 같이 살았고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네 식구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이 김병렬 권사의 부족한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는 송촌교회 성도님들 생활도 여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뒤로 꼭 5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미친 듯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 미쳐야 자기 자신을 안 잊어버리지 잘못 미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중을 만났답니다. 해가 떨어져서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둘이 잠을 자는데 이 나그네가 엄청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중이 잠을 못 자겠어서 얄궂은 생각이 들어 그 나그네 머리를 중같이 홀딱 깎아놨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중 저는 먼저 갈 길을 가고 말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그네가 같이 왔던 중은 온데간데가 없고 지가 중돼 있거든. 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하고 함께 왔던 중은 여기가 있는데 같이 왔던 나그네가 어디로 가고 없다고 지가 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웃은가 보다.
그럼 다른 얘기 할래요. 부모가 자식을 때렸는가 봐요. 훈육 차원에서. 이 자식이 맞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까진 넘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지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도 안 웃을 거예요? 간증 안 해요. 안 웃으면은. 저 경상도 지역 가서 했으니까 왜 안 웃어요? 했더니 성질 급해갖고 다 웃고 왔어요. 그러더라. 충청도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 강경 가서 강경 왜 안 웃어요? 했더니 두고두고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역시 느려 보니까. 다른 얘기할 거야 안 웃으면은. 나이가 많았는데 시집 못 간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노처녀. 원래 노처녀는 대빨 나와 주둥 입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길을 가고 있는데 새를 파는 집에 앵무새가 말을 해요 못해요? 아가씨 하고 부르니까 왜? 그러니까는 못생겼다 그러는 거야. 앵무새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즘에 싱숭생숭한 판국인데 새가 그러니까 그러냐고 다시 갔어. 저녁 때 되돌아오는데 또 부르는 거야 아가씨 하고 이 앵무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못생겼다니까. 약이 올라가지고는 그 새 주인한테 앵무새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나만 지나가면 못생겼다고 한다고 말이지. 주인이 알았다고.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이놈의 앵무새가 또 부르는 거야 아가씨 하고. 승질나니까는 왜 그러냐니까 하니까는 앵무새가 딱 한다는 얘기가 알지? 예수 믿고 몇 년째예요? 제 간증은 잘 들으셔야 뒤에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5년째. 지금 섬기고 출석하는 부강감리교회 딱 1년을 다니고 났더니 1987년 1월 1일자로 저보고 남전도의 10부 회장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좋다. 아직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다른 건 모르지만 회장에 관한 한은 내가 이래봐도 한가라 하던 사람이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간증 못합니다만은 좋다 하고 했어요. 까지 넘어간 내가 JC 노타리 클럽 회장도 했고 33살 때 인천 지역에서 JC 지구대 임원 전국대 2,300명을 놓고 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강감리교회 남전도 회원 그거 28명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서 내가 회장 못 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회장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죽어라고 안 모여. 징글맞게 안 모이더라고. 저희 교회는 목요일 날마다 저녁 8시가 되면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구역예배를 남자들끼리 드리는데 그 모으는 책임을 회장이 지는 거예요. 회장은 모아만 주면 돼요. 그럼 말씀 인도자 교사가 와요. 28명 회원 중에 제가 3명도 모아와 3명. 회장인 제가 말을 막 할 겁니다. 그냥 막 성질 급해가지고 막 나와요. 회장인 나하고 회장인 저하고 말씀 인도할 사람하고 한 사람 누구예요? 집주인하고 엄청 속상했습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면은 자전거 타고 여기 이시성 가진 사람 죄송합니다. 이 집사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앞에서. 당신 오늘 저녁에 누군데 집에서 구역예배 있으니까는 저녁 8시에 나오니라.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갈게. 이번에는 박 집사 집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나이도 동갑내기예요. 전부 28명 전체가. 너는 부강교회에서 회장도 했다며? 모태신앙이라며?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간 사람이라며, 미안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온 게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다. 너는 회장까지 했다며, 너는 집사지만 나는 그냥 직분도 없는 그냥 성도다.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하면 네가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너마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저쪽에 이 집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너도 오늘 저녁에 나오니라. 그날 저녁 8시가 돼서 구역예배 개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촌교회 성도님들 생각으로 두 집사 그날 저녁 구역예배 장소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세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나왔어요 하신 분은 나온 믿음이고 안 나왔어요 하신 분은 안 나온 믿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했다고 그랬어요. 간증도 2가지로 준비를 해갖고 다녔어요. 지혜롭게. 교회마다 다 달라. 성촌교회에서는 오늘 뭘로 할까요? 나온 걸로 할까요? 안 나온 걸로 할까요? 역시 믿음은 좋으셔. 그날 저녁 구역예배 장소에 두 집사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미웠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막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집에 가서도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막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소갈이를 해서 이렇게 억울해 하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두 집사 자빠져서 자고 있는 것 자체가 미운 거예요.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전화 걸었습니다. 깨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집사야, 너 오늘 바빠서 구역예배 장소에 못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구역예배 성경 본문 말씀 좀 읽어주려고 내가 전화했다. 내가 종일토록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시욕을 당하더라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심정이 오늘 내 심정이다. 너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찬송가를 얼마나 수십 곡을 불렀다. 너 기다리느라고. 그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144장을 지금부터 내가 불러볼 테니까 들어봐라. 찬양도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2 옥타브 올려가지고 가성으로 듣기 싫으라고. 중간에 전화 끊더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다시 걸었어요. 전화라고 하는 거는 걸은 사람이 먼저 끊는 것이 받는 사람이 무식하게 그렇게 끊는 거 아니다. 예절 없이. 아직 찬송가 4절도 안 끝났어. 이번에는 밴드리 같은 박집사. 저희 부강감리교회가 창설돼서 설립된 지 금년이 꼭 56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교회는 늦게 갔지만은 저희 교회 역사책을 2번을 직접 집필해서 편찬해서 책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놀라셔. 놀라는 건 담임 목사님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역사책을 2번을 직접 썼다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래요. 교회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늦게 갔지만. 그해 11월 달에 우리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56년 역사상 남전도의 회원 최고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헌신 예배, 주간 예배 한 번 하기 위해서 제가 3개월을 릴레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회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교회 기도굴에 들어가서 교회에 와서 24시간 훌로
3개월을 준비했어요. 기도하신 백권사님 3개월 준비했다니까요. 대청소, 오늘 이 교회 대청소 했다고 그러는데 대청소 다 하고 회원들을 불러다가 동네 구석구석 다 빗자루질하고 하수도 구멍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전부 퍼내고 역전이고 시장이고 문화의 거리고 나가서 전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부 전도하고 저희 교회 뒤로 한 2만여 세의 대단위 아파트 단위 그 2만 세대 전체 다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종일 축호 전도하고 그때 우리 회원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는 참 가관이더라고요. 대개 아파트 전도하려면은 가서 초인종 띵동하고 누르지요. 계신가요? 하고 그리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요. 부강교회 나오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에서 아멘 받는 게 아니고 반응이 빨리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장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회원들 보니까는 띵동 해놓고는 숨는 거야. 전도라는 걸 해봤어야지. 사람 만나는 것이 겁나는 거야. 전도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상황이 만나는 겁니다. 물론 관계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뭐 이슬비 전도도 그렇고 베드로 전도도 그렇고 고구마 전도도 그렇고 어느 전도 간에 전도는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초인종 눌러놓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숨어버린다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전도라는 걸 해봤어야 되지. 이 만남 얘기하면 우리 둘째 아들 생각이 생각나요. 우리 아들 어디로 보냈었죠? 외갓집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뒤에 맞아 떨어지려면은 2년 만에 이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시골에서 살으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져? 2년 동안 있으니까 얼굴이 밴들밴들하고 새까매진 거야. 그런데 이걸 데리고 올라오니까는 7개월쯤 되니까 얼굴이 이제 제 얼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 이름이 지영이가를 모르겠어요. 지영인지 주영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여학생 아이 하나가 우리 용이를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용이야, 예? 너 지영이 좋아하냐? 했더니 좋아하는데. 사랑하냐? 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내가 용이 뭐 우리 아들 뻘에서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왜 구별되게 얘기하냐 이놈아. 그랬더니 아빠는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거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그거 내 새끼지만 참 대견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영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용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문제야. 아내 엄연호 권사가 지영이를 좀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뭐 속닥속닥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는 지영이를 만나러 나갔어. 우리 집사람이 장래 며느리감이 될지 모르니까 가서 우리 지영이를 딱 봤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은 갈래머리로 해가 뒤에다 방울 딱 달고 뭐 백옥 같은 하얀 원피스 무릎까지 되는 딱 입고 하여간 막 진한 파란색 벨트를 딱 하고 그러고 나왔더래요. 얼마나 튀어 모양새부터가.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을 딱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어머님. 우리 집사람이 완전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네 어머님이 했더니 제가 용이하고 짝꿍인데요.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서 어머님. 완전 사람 간 빼놓게 생겼더라는 거야. 4학년짜리 아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지영이 너 예수 믿어야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 짝꿍하는 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랬더니 이 지영이 딱 한다는 얘기가
그럼 저도 용이 따라서 교회 나가면 되네요? 그래. 했더니 2년 한다는 얘기가 다음 주일에는, 주일이라고 내 얘기도 못하고 다음 일요일이지, 안 믿는 애니까. 다음 일요일에는 수학 경시대회 나가야 되고, 다음 일요일에는 이모 집에 가야 되고, 다음 일요일 날에는 어디 가야 되고, 이거 손을 꼽는 거야. 원래 애나 어른이나 예수 믿기 싫으면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언제라도 와라, 교회를. 한 3, 4개월 지났나요? 그 지영이가 우리 아들 용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영이가 나오니까는 그 엄마가 바로 따라 나왔어요. 바로. 지영이를 따라서. 집이 좀 멀었어요. 엄마하고 지영이가 나오니까는 시집 안 갔던 이모가 그 엄마 동생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정종철 집사님 아들하고 눈이 맞아갖고 짝짝꿍해서 결혼을 해버렸네. 놀래지 마세요. 지금 지영이네 가족이 11명이 북한감리교회 정식 세례 입교인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전도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는 철저히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제가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평범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거 데려다 놔봐야 2주, 3주 견디면 톡 튀어나가 버려. 괜히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되고 교족부만 지저고 교회 행정 조직만 지저분해져.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 수박 딸 적에도 탕탕 튕겨봐가지고 울림이 좋은 걸 따더라고. 과일도 익은 걸 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 누가 못해요?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어렵고, 전도 누가 못 오느냐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억지 소리예요? 아멘.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라니까. 진도 나갑시다. 같은 해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7년간을 근속했고 지금 찬양대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고 있어요. 19년 동안을 근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19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행정 조직이 엄청 좀 까다로운 교회예요. 저희끼리 있을 적에는 담임 목사님 맞박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저희들 그래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찬양단하고 성가대하고 따로따로 해야 돼요. 2개 겸해서 하지도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19년 근속이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임명식 하는 날 이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님부터 정식으로 임명장 받아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다시 복직하잖아요. 앞에 3년, 5년 했으면 다 날라가요. 복직한 게 1년 차예요. 군대 갔다 와서 26개월 만에 복직하면 그게 1년 차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른 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19년, 저거 한 거 얘기하려고 해요. 설정이 안 돼가지고. 19년 근속하는 동안 단 한 번을 지각해보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결석,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결석 안 해봤어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저 같은 평신도들 함부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 성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강대예요. 이 자리가. 지금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가 섰을 따름이지, 그런 자리예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감히 어느 자리라고 제가 허튼 소리를 해요. 지각, 결석,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저희 아내 엄연호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 어떤 회집, 어떤 집회에 단 한 번 안 빠졌어요. 대청소 할 적에도 안 빠졌고, 야외 갈 적에도 안 빠졌고, 체육대회 할 적에도 안 빠졌고, 인천 앞바다로 배 빌려서 바다 낚시 갈 적에도 놀러 갈 때도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사람들을 그럽디다. 시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달란트가 시간이니까. 11조 얘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 할 간증이 참 많은데 그냥 지나갑시다. 빨리빨리 시간 가니까.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어떤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주는 정부미 배급사를 제가 쌀자루 메고 다니면서, 정부미 배급사를 4년 동안을 제가 배급받아 먹고 다녀요. 보리쌀 한 주먹하고. 그래도 저 성 믿었어요.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6,000원, 7,000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노점상 할 적에도, 그러고서도 저 헌금했어요.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살더라고요. 아이들 셋이서 교회를 가면서 헌금 얘기를 하고 가는데, 누가 들으니까 야, 헌금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녀석이 땅에다가 금을 그려놓고 돈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 돈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헌금하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헌금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녀석이 있다. 야,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저 뒤에로 가가지고 눈을 딱 감은 다음에 이 돈을 팽 하고 돌팔매질 해가지고 돈이 원 안으로 똑 떨어지면 헌금하고 바깥으로 떨어지면 헌금 안 한다는 거야. 요즘 아이들 말 맞따라서 그 녀석이 동그라미를 대빵 크게 그렸을까? 눈곱만하게 베이지도 않고 그렸을까? 3명이서 갔으니까 한 녀석 남았잖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뭘 복잡하게 그리고 던지고 그러냐? 나는 간단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데? 너처럼 눈 감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나는 헌금할 돈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팽 던져가지고 이 돈이 뱅글뱅글 해갖고 하늘에 떠 있으면 헌금하고 땅으로 떨어지면 헌금 안 한다? 저 2층 저 맨 뒤쪽에 안 웃을 거예요? 안 웃으면 저 간증 안 해요. 진짜 얘기할 거예요. 간증 안 해요. 저희 부강감리교회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가방이 노란 색깔이야. 샛노래. 그거를 딱 울러매고, 이거 진짜 얘기예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손을 내밀으니까는 헌금하라고 500원, 하나는 까먹으라고 500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그리고는 주머니에다 넣고 눌러도 날랄라 사치기 사뽀뽀 해가면서 교회 앞에 딱 왔어. 해서 고개를 왼쪽으로 딱 돌리면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저희 교회에.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은 부강 슈퍼, 노희연 권사님이 하는 슈퍼야. 교회 앞에. 이 녀석이 좋으니까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 하더니 교회 한번 쳐다보고 씩 웃고 슈퍼 한번 쳐다보고 씩 웃는 거야. 이거를 헌금을 먼저 하고 까먹고 헌금할까, 이제 지나름대로 갈등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갖고 동전을 꺼내지고는 2개를 보니까는 참 좋거든. 딸랑딸랑 해봤어. 소리 나거든? 근데 잘못해갖고 하나 땅으로 떨어졌네. 놓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돌돌돌돌 굴러가지고 하수도 구멍으로 빠진 거야. 고민하는 거야, 이 녀석이. 얼굴이 불구락 하는 거지. 아예 쪼그리고 앉았는 거야, 하수도 구멍 앞에. 우르르 교인들이 오다가 권사님 한 분이 냄새나는 하수도 구멍에서
북한교회 가방 울러매고 있는 애가 울상이 돼갖고 있으니까 야 빨리 교육관 들어가라 너. 그러니까 이 녀석 딱 한다는 얘기가 권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것이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서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해라 하면 하는 거지 사족을 다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 식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11조뿐만이 아니라 성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 네 식구의 인격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없겠어요? 전들 교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안 벌어지겠어요? 권사님,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데요, 뭘.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헌금하기 어려울 때, 헌금하기 망설여질 때, 헌금하기 싫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더 큰 것으로 보응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고 들었고 체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증하려면 한이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닷새하고 완전 길거리에서 6,000원, 7,000원 니아까 끌면서 노점상하고 연탄도 30장을 못 사놨어요. 2장씩 구멍가게에서 새끼줄에다 끼인 거 그것도 남들 보면 부끄러워서 해 떨어져야 그러고 다닐 때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몰라요. 새벽기도 닷새 만에 제가 아파트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파트. 이건 뭐 기적 중에서도 놀랄 일이에요. 제가 제대로 간증을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 못해요. 사실 다른 거 할 게 더 많아서. 그때 그 아파트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아파트를 얻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닷새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다. 이걸 깨달으면서 아하!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망설여질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시집 못 간 나이 많은 처녀가 뭐라고 했지 아까? 우리 이 삼여선교에서 얘기했어요. 이 노처녀라고. 이 노처녀가 시집을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봐요. 하나님, 이 가을 나가네요. 못 알아두셨어요? 이 가을 다 간다고. 우리야 웃지만은 그 부모 심정은 또 어떻겠어. 이 가을 다 가면 한 해 또 나이가 그렇잖아. 내 신랑감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땅에서 솟던지 하나님 이 가을 다 가네요. 이 가을 다 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할까? 그랬더니 낙하산 훈련하던 공수부대 군인이 잘못해갖고 그 집 마당으로 떨어졌다네 그래. 기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더했습니다. 요즘 자살해서 죽는 게 무슨 유행병 같아. 이해돼요, 저는요. 실제 제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마음을. 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실이에요.
뭐 제 솔직한 고백이면 에이 더러운 놈 세상 버리면 그만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국립의료원 오병동 13호실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위로던 홍명신 전도사님을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러질 수가 없어요. 먼저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사람 앞에서도 유익과 덕을 거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을 보기 전에는 두 아들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못 죽어요. 시장바닥 그 길거리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네 앞가를 끌었던 우리 아내 엄연호 권사가 성경에 나오는 한나나 룻같이 믿음의 여인으로 우뚝 서서 내가 예수 믿고 이랬노라 떵떵대고 사람 앞에서도 잘 사는 것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제가 아무렇게나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빛을 제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빛청산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못 죽어요. 병신 같은 사람, 저 병신이에요 진짜. 말이 좋아 장애 오고 그러지 병신이에요. 저 오른팔 못 써요. 완전 구축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 병신 같은 사람에게도 해야 할 남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일들을 제 눈앞에 두고는 제가 절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간증을 듣고 계시는 우리 송촌교회 성도님들도 여전히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아무렇게나 넘어질 수가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무너진단 말입니까?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내 가정이 잘못될 수 있고, 나 하나가 무너지면 대전 땅이 무너지고 인천 땅이 무너지고 이민족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큰 사람, 육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더 위치가 높은 사람, 아예 터놓고 말씀드려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실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교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고. 물론 방법도 필요하지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이면 전도요, 돈 없으면 못해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요. 예수 믿고 천국 불신치요? 그거요 70년대 6.25 때 하던 얘기예요. 전도지 줘봐요 5발짝도 못 가서 다 집어 던지고 가, 길거리다가. 제가 니아가 장사하면서 그 애들 데리고 몇 사람 데리고 이 전도지 지하상가 입구에서 이거 주다가 관리소장하고 얼마를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받으면 그냥 계단 내려가면서 보통 버리는 거야. 지저분해지니까. 3개월을 싸웠고, 3개월 제가 그 관리소장하고. 걱정 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내가 1000명 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000명 풀어서 내가 이 지하상가 전체 청소해준다. 엄청 싸웠어. 결국은 그 소장도 부강교회 교인 되고 말았지만 말이야.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사상이 달라야 돼. 느낌이 달라야 돼. 감정이 달라야 돼. 우리 아들 때문에 주영이가 믿기니까 주영이 식구 11명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때 우리 네 식구를 딱 불러놓고 가정예배 드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용이야, 얘, 너 학교 왜 가냐? 공부하러요. 너 사람 만나러 가는 거다. 사람 만나러 전도하러 학교 갔다가 학교 공부까지 하고 오는 거다. 그래요. 그날 저녁 제가 일부러 외식을 했어요.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하러 나간다. 외식하러 나가는 게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나가는 날이다. 사람 만나러. 사람 만나러 식당에 갔다가 전도하고 밥까지 먹고 오는 거다. 느낌이 달라야 돼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십자가 지어야지 뭐. 권사님 왜 안경 끼셨어요? 응?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나빠서 오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사물을 잘 보려고. 물론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안경 낀 거는 사물이 달라서 사물을 잘 보려고 안경 낀 거하고 눈이 나빠서 안경 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각. 고정관념 자체가 무너지고 깨져야 돼요. 제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참 속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막 길거리 나갔더니 막 마이크 소리가 막 윙윙윙윙 해가면서 보니까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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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막 이러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으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 그 중에. 그런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내기야. 같은 부서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하니라고 목을 매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2번, 2번 욕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보니 내가 얼마나 속상해. 그냥 두었어요. 그분 체면 생각해서. 교회에서 만났길래 내가 그랬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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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체면 생각해갖고 밑으로 2번, 2번, 2번.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 그래서 거기 가서 2번, 2번 이거 하면 얼마씩이나 줘요 했더니 5만 원 준대. 아니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 나하고 롯데백화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볼까요? 5만 원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내가 이랬어요. 전도는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져요.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6,000원이 나온 거야. 3,000원을 주는 거야. 운전기사가 왜 3,000원만 줘요? 했더니 너는 안 타고 왔냐 이놈아. 그 할아버지 생각 죽었다 깨라도 못 바꿔요. 나이 먹으면 고지발레 세가지고. 할머니 권사님 왜 안 웃으셔? 안 웃으면 할머니 권사님 앞으로 들어가? 헬레오나 이거 시험 다 들어줘. 이번에는 할머니 권사님이 할머니가 탔어. 할머니가 5,000원 나면 5,000원. 이번에는 얼마 줬어요? 2,500원?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니까. 3,500원이야. 3,500원. 이번에는 2,500원을 기사가 받으면 경험 법칙에 의해서 경험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3,500원 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는 왜 3,500원만 줘야 했더니 이 사람아 내가 타고 보니까는 1,500 글씨가 먼저 나왔길래 그거 재우고 준 거야. 웃으려면 웃고 말란 말이야. 이해가 되려면 되고 말란 말고까지 넘어가. 전도하려면은 기본적인 방법도 필요해요. 방법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옷도 잘 입어야 되고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논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다 싶으면 막 교패 막 다
붙여가지고 막 뛰어도 흠집나게 자리 편하게 그렇게 교패 붙여버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돌아서고 다음을 기약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하면은 그게 오라는 얘기야, 오지 말라는 얘기야? 응? 얘기해요. 다음에 오세요, 바빠요 하면 오지 말라는 얘기야, 오라는 얘기야? 오라는 얘기지. 전도는 미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좀 똑똑하면 못해요. 다음에 오라고 한 건데 다음에 가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떡장사 앞에 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떡장사 앞에 가서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떡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사야지. 제가 떡장사 7명을 전도한 사람이야. 각각. 우리 교회 떡장사가 7명이에요. 지금 현재. 보세요. 떡장사 앞에 가서 떡을 살 적에는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아니에요. 몽땅 다 샀어요.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한 번 몽땅 사갖고 예수 믿으면 백날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천지 떡장사들 떡 싸게?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것들은 2년 동안 사줬어요. 2년 동안 떡을. 몽땅 다. 자, 보세요. 저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그게 떡 사러 가는 날이야. 떡 사는 시간이야. 왜 그때 가느냐? 일단 그때 가면은 오후 늦게이기 때문에 떡을, 몽땅 사는 거 뭐야, 떨이, 몽땅 사는데 내 돈이 적게 들어. 오전이고 오후 떡을 팔았으니까, 일단은, 1차적인 문제는. 두 번째는 그걸 떡을 몽땅 사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지역, 그 부분에서. 멀리 가서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애들도 안 받아 먹는데. 그러니까 그 떡을 파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야. 미장원도 주고, 어린이 가게도 주고, 장난감 가게도 주고, 옷 가게도 주고, 양품점도 주고, 화장품 가게도 주고, 다 나눠주는 거야. 오후 3시, 4시 돼갖고 점심 먹고 배가 출출한데 장사는 안 되고 팔이 날리고 있는데 떡 갖다 줘봐. 어느 누가 싫다고 그래. 다 좋다고 그러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몇 달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7명을 전도해놨더니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그 7명 떡장사한테 떡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게 많이 해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겨나더라고. 지난번에는 누구네 집에서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떡 아무도 안 해주고 막 조나대고 막 이러는 거야. 같은 떡장사들끼리. 그래서 제가 윤번제로 1번 떡집, 2번 떡집, 3번 떡집을 만들어놨어. 조를 편성해놔가지고 공평하게 이번에는 1번 떡집, 다음에는 2번 떡집. 근데 그것도 공평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1번 떡집에서는 떡을 많이 했는데 행사 규모가 적어갖고 2번 떡집 때는 떡이 적어. 작게 하는 거야. 아이고 뭘로 갖다까지는 뭐 알아서 해라.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왜 오후 3시, 4시 그때 가느냐? 왜 요일은 왜 정하느냐? 가끔씩 안 가, 일부러.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그 사람 얼굴이 다쳐가지고 오면 떡이 몽땅 해주는데, 오늘은 떡을 일부러 많이 해왔는데, 포근하는 거야, 일부러.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야. 해보세요. 제가 콩나물 박사예요, 콩나물 박사. 콩나물도 몽땅. 요즘에 주위 옆에 그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1260원, 1820원 이런 거 있더라고. 무공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안 사고 몽땅 도리로 다 사는 거예요. 몽땅 다. 사가지고 비닐봉다리 검은 거 한 30개, 40개 얻어갖고 비닐봉다리에다가 전부 40봉지, 20봉지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경비원도 주고, 어디 가다 주고, 마음에 맞는 사람 그냥 주는 거예요.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 나는 기도나 하지, 전도는 까짓 놈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교회에 76대 되신 권사님, 영어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다녀요. 저 얘기해 볼게요. 그 양반은 꼭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도 껌하고 사탕을 같이 갖고 다녀.
같이 갖고 다니면서 영어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인천교육대학이나 경인여대나 그 전문학교나 직업훈련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주로 다녀. 대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끼리끼리 하거든. 대개 보면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유독히도 젊은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절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안 해. 서 있는 사람은 안 해. 그냥 벤치에 앉아서 노는 사람, 잔디밭에 앉아서 배 깔고 들어놓아서 한담하고 노는 이런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야. 이 청년 이것 좀 봐봐. 여기 7하고 8 있는 데는 내가 이해가 돼. 여기 진실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9하고 10 여기는 지금 내가 잘 모르고 써서 그런데 요것 좀 한번 해석 좀 해봐. 못해요. 교회 다녀도 못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핀잔하는 거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거 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데마다 다 가르쳐 주는데 자네는 왜 못하나? 그러면서 사탕하고 껌하고 끼워서 주면서 생각해 봐가지고 우리 북한교회 한번 나와봐. 그리고는 서 있는 거야. 절대로 그 자리 안 피해요. 왜? 피하면 전도지 그 자리로 버려버리고 그대로 나가. 5발짝도 못 가요 이거. 걸어다니는 사람 서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러면 껌 까먹고 사탕 까먹고 일단 할머니 가게 하려고 일단 전도지를 피워보는 거야. 껌 씹고 사탕.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중 얘기고.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부절이 필요하면은 주머니에 넣는 거야. 아니면 집어 던지고. 그렇게 전도 오신다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 저희 교회 평균 매년 최소한 30명은 해. 30명. 청년들만 그것도 청년만 된다니까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우리 둘째 아들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다 군인이죠. 다 군. 내가 보니까. 내가 어디다 관심을 두느냐, 내 느낌이 사상이 어디에 쏠려 있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사람 배불떼기 해갖고 임신해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는 전부 다 배불떼기들 거예요. 전부. 배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길거리가 다 배들 둥둥 떠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은 한이 없어. 화장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게 자루 달리는 거울 있대. 그걸 딱 들더라고. 그러더니 뭐 시커먼 거 뭐 이거 볼펜 같은 거 이거 시커먼 거 칙칙칙이 문질러 대더니 딱 보더니 거울을 딱 그러더니 이건 눈깔이야. 눈깔을 뒤집어 까 올리더라고. 잡아 뜯어 올려. 발발발발 떨어가면서. 원래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괄괄한 사람이에요. 엄권사 뭐해? 빨리 교회 가자. 빨리. 성질나면 엄권사! 그렇게 부르면은 부르지 마. 입이 벌어지대. 해 하고. 요즘에 보니까 동그랗게 갖고 자루 달려갖고 뜯어 까 올리는 것도 하나 있대. 보니까는 그거 보니까 집게 같은 거.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저 정성으로 기도하면은 저 정성으로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 1600석이 그냥 미어 터질 텐데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 무지 막상이라 우리 집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욕심. 볼딱선이 원래 늘어져가지고 원래 볼딱선이 늘어지면 고집도 세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살았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네 식구가 미치지 않고 사는 거는 어쩌면 우리 엄권사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 저 태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소금 뿌리면은 맛살조개 이렇게 구멍 잘 쳐서 뿌리면 맛살조개 톡톡 잡는 거 되게 재밌대. 가서 해보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텔레비전에서 못 봤어?
아니, 구멍에다가 소금 뿌리면 맛살 조개가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잡는 거.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쏴 하고 바다 기운이 달라져. 우리 집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물 들어와도 여전히 소금 뿌리고 있어. 그거 물 위에다 뿌려 아무 소용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엄건사야 빨리 나와라. 물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소금 뿌리고 있어요. 나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저 춘천 가는 경춘 가도에 가면 가평 청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다 보면 남이섬이라고는 섬이 있어. 근데 그 남이섬을 들어가려면은 6,000원인가 얼마 그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 뱃삭을. 되게 비싸요. 6,000원인가 돼. 그럼 6,000원을 주고 들어가면은 그 남이섬 안에 들어있는 밤이라고 생겨난 밤은 가을에 가면 다 주워올 수 있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괜찮아. 다 주워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배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시 20분인가 그렇게 돼요. 그걸 타고 나와야 돼. 그 마지막 배를 놓치면 그 남이 섬 안에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지가 해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마지막 배 타고 훑어보면 우리 엄건사 여전히 없는 거야. 엄건사야 마지막 배 뜬다 빨리 와라 하고 부르는 거야. 여전히 밤 죽고 있는 거야.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기다려! 마지막 배 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딱 도착하면 엄건사 또 없어. 나 정말 신경질 엄청나더라고. 뭐하는가 봤더니 그 맛살 조개 교회 주변에 다 나눠주고 있어. 나 세상에 나 그런 여자 처음 봤어. 이거 내가 직접 잡은 맛살 조개고 내가 직접 주스는 밤이고 다 나눠주고 있어. 그 맛살 조개 잡으러 가면 얼마나 허리 아픈데요. 해보세요. 되게 허리 아파요. 그 맛살 조개 맛도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왕 나눠줄 바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우리 북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 그러고 좀 제대로 전도하고 나눠주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나눠주냐. 그랬더니 나보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도 뭐 줄 때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대 뭘. 달라요. 제가 주는 사람하고 우리 엄건사가 주는 사람하고 주는 대상이 받는 대상이 달라. 내가 주는 사람들은 받아먹은 것들이 아하 이거 받아먹고 북한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나. 받은 그것들이 먼저 알아.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고 안 해도 괜찮아 줄 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주는 사람들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줘야 돼. 다르단 말이에요. 방법 자체가. 그렇잖아요. 생각이 달라야 돼. 생각이.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지금 15명인가 그래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제가 원래 교회에서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잘해. 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내가 그걸 꼭 바로 잡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원로 장로님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여름방학 때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보니까 아니 저 지난 겨울방학 때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그렇게 물을 많이 들이더래. 보니까 유달하게 막 밤 색깔로도 들이고 은 보니까 흰 색깔로 해가지고 뭐 그 뭐야 브루치 터치 해가 이렇게 한 가닥 내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그걸 못 보는 거야. 야 너 좀 이리 와봐. 가면은 너 이놈 자식 너 누구 권사 아들이지? 너 권사 누구 어느 딸이지? 이게 대갈백성이가 뭐냐 이거 이러는 양반이야. 그걸 제가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나서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마는
장로님 아이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방학 때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네는 못 아스나?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딱 받았어요. 장로님, 새카만 머리 주황 색깔로 물들인 거나 흰 머리 검게 물들인 거나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똑같으잖아요. 당신 검은 머리로 물들인 거는 생각 안 하고 젊은 아이들 물들인 것만 얘기해요.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생각이 다르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내일 8시까지 교회 나올 테니까 저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그런 장로님 제가 붙잡고 롯데백화점 앞에 가는 거야. 같이. 원로 장로님과 연세가 많으니까 할 일 있어? 나한테 끌려갖고 전도랑 같이 해야지. 밥 사드리고 다 해. 그 대신. 그래서 전도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 돈이.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전도하면서 이 자리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막 무지무진 애를 안 써. 진짜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는 전도가 굉장히 쉽게 해요. 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데려오니까. 지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데려오니까는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거예요. 저는 제 전도 방법은 태신자를 정해요. 일단 태신자를 정한다면은 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요.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주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에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통 8번 내지 12번을 만나요. 제 방법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수쟁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데려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사람 족보에서부터 완전 이 사람 활딱 다 베끼는 거야. 가문 전체를 파내는 거야. 전체를. 그러라니 내 거를 틀어내야 되겠더라고. 나는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39번지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옛날에 서울세관에서 7년간 근무했고 우양물산이라는 무역회사에서 중견 간부상으로 6년 동안 근무를 했다. 혹시 당신은 고향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는 1982년도 3월 16일 새벽에 완전 불구덩이 속에서 국립의료원 3번째 옮겨서 거기서 다시 생명을 2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다. 혹시 죽을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내 걸 털어나가면서 빼내는 거야. 정보 입수를. 완전히 다 알아요. 그때마다 8번 내지 12번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요? 그냥 만나서 이런 얘기해요? 안 돼. 저녁을 사줘야지. 직장인 같으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가야지. 맨날 나만 사면 되나? 그 사람 체면이 있지. 2번 사고 사라 그래. 이 사람아, 내가 2번 샀으니까 당신도 1번 사야지. 그러고 만남에 대한 빌미를 만드는 거야. 꼬투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헌금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설교는 어떤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11조는 일체를 다 가르쳐. 일체를. 그리고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는 지 맞는 시간에 맞춰서 지가 먼저 나 북한교회 가서 고흥배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안 들어보면 안 될까? 지 입으로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도는 1:1 양육전도고 철저히 가족전도야. 저는 그래요. 많이 못해요. 사실 전도 숫자적으로 500명 100명 그런 거 못해요. 그러려니 케이크도 사다 주고 장미꽃 그거 비닐에다 마른 거 있대. 그거 1,000원씩 받더니 요즘에는 또 1,500원 받더라고. 그것도 사다 주는 거야. 그러면 좋다고 장미꽃 한 송이 들고 나서 흔들면 가고 집에 갖고는 지가 산 것처럼 자기 마누라한테 이거 내가 당신 사랑하냐 해서 이거 사봤 지가 산 것처럼 그러고 들어간다니까. 사실 내가 사준 건데. 케이크도 16,000원, 2만원짜리 16,000원에 팔더라고. 자주 가니까 2,000원 깎아줘. 011 TTL 그 메가패스 마일리지 카드 하니까 또 2,000원 빼줘 보니까. 그래갖고 16,000원에 사는 거야. 생일 때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냥 평일에도 갖다 주니까 엄청 찢어지게 좋아하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도 먹은 놈이 물캔다고 받아 먹어서 부담을 느껴야 예수 믿게 돼 있어.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그 주영인가 지영인가 걔가 이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집 식구들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집사람이 괜히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괜히 애들 초대하는, 딸이 없으니까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딸 되게 그립대, 그거 좋대. 많이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내미들만 딸내미들만 우리 용인을 통해 갖고 초청하는 거예요. 7명, 8명 애들.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그득하게 차려놨는데 보니까 뭘 차려내면 전부 깡으로 차려놓는 거예요.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 막 깡을 막 잡아 흔들어가지고 바구니에다 해가지고 막 늘어놓고, 요즘에 아이들은 오란시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내가 애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시큼하고 이런 거. 오란시 대병, 대병짜리 1.5m짜리 서너 병 사놓고 풍선 불어서 막 장식해놓고 일회용 카메라로 애들을 웃으라게 딱 찍어서 그 자리에서 흔들어갖고 전부 사진 빼주고 그 자리에서.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요. 정보 입수는 최고 빨라. 보니까. 주위 아빠 엄마 싸운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걸 전부 우리 집사람 체크하는 거야, 체크. 정보 입수해갖고 그 집 방문하는 거야. 돼요. 짜장면 시켜먹고 빈 그릇 줄 적에도 절대 그냥 안 줘.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전부 깨끗이 설거지 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냥 안 줘. 줄 적에 너네 주방장 예수 믿냐, 안 믿냐? 꼭 물어보고, 이거 누구네 집에서? 이거 다 깨끗이 씻은 거라고 얘기해서. 돼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화장품도 엄청, 그 화장품 되게 비싸대. 보니까. 이것 매는 거 하나가 6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6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 그렇게 비싸? 요것만 했고, 이것 매는 건데 6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6만 원짜리 화장품을 왜 사?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한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이거 사는 거래. 그 뭔데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는 오징어에다가 콩나물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오징어 무침인가 그 오징어 덮밥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콩나물 넣어가지고 김에다 싸서 먹어보니까, 그 감칠맛 나대, 먹어보니까. 집에서 했는데, 그걸 막 항상 그렇게 해놓고는 이 화장품 장사를 부른 거야. 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니까 화장품 장사 불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한장 화장품인데 이거 6만 원짜리 사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화장품 장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소비자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봐가면서 내 물건 팔아보기는 생전 처음이래.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이 총전도주일 초청잔치가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권사인데 지금 단 한 명도 못 중했어. 그 권사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그날 예수 믿고 안 믿고 나중 얘기고 다음 주 둘째 주일날 좀 우리 교회 좀 같이 좀 가줄래? 그 오징어 무침 먹었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야. 우리 옆집 여자도 우리 옆집 아줌마도 같이 가자고 하면 갈 건데 곱빼기로 넣는 거야. 하나 해놓고 둘 넣는 거야. 보니까 지영이 애들 초대할 때 김밥 싸가지고는 야 지영이 옆에다가 이거 서로 많이 갖다 줘라. 우리 집사람이. 지영이 친구 예수 믿냐 안 믿냐. 남애들 알면 안 되니까는 몰래 갖다 서로 많이 그 지영이 친구 예수 안 믿으면은 이거 김밥 갖다 줘라. 투자하더라고요. 돼요. 되더라고요. 태진아가 그럽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하세요. 왜 안 해요? 반응이 빨리 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태진아가 그럽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한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어쩌면은 불쌍해 보여야 돼. 요즘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어쩐다고 그러지요. 그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면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구성 요건에다 둬요. 보면은
요즘에는 뭐 애들이 하나나 둘밖에 안 나가지고 애들이 적어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 적다고 아니에요. 우리 구강교회는 매주 주일학교 아이들 늘어나요. 매주 늘어나요. 진짜예요. 아니 저희 구강교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매주 늘어나지. 그 근본 원인이 완전히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는 또 하나 참고 기다리는 집착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손 드는 사람 없어요? 빨리 손 들어요. 끝날 테니까. 제가 못 봤나? 9시 다 돼가네.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한 2년 전인가요? 눈이 많이 왔었어요. 이번보다도, 이번처럼. 우리 장모님이 저 개봉동에서 사셔요. 인천에서 대봉동까지 가려면 딱 30분 걸려요. 애놀이 없이. 차 막히면 한 40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빙판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장모님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오. 그러고 왔는데 그 이튿날 다리가 똑 부러졌어. 그 말이나 내가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근데 복숭아 뼈까지 부서져가지고는 완전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덜렁덜렁 해가지고. 기부스를 해갖고 4개월을 기부스 했어. 노인의 뼈가 다치니까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드렸어. 서울 시내 종로 5가 다 헤매고 다니면서 철분이니 뭔 이런 거. 저 부평에 가면은 십경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도살장이 있어요. 그 도살장에 내가 직접 가서 한우 소꼬리 뼈 그것도 사고 소족도 사고 해서 다 우리 집사람 시켜서 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장모님을 그렇게 모셨어. 기부스 4개월 만에 풀으니까는 업고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해드렸다고 3일 만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녔어. 우리 장모님이 단독주택에서 사셔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나오려면 내가 업고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차를 받쳐놓고 그 주택골목이라서 차 받쳐놓기도 어려워요. 업고 우리 장모님을 그냥 밑에다 내려놓고 차에 몰고 병원에 가서 여전히 업고 병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거를 7개월간을 했어. 7개월, 7달. 좋다는 건 다 해드리고 곰국이고 뭐고 다 병원비 다 그때마다 장모님 업고 다니면서 장모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다 놀랬어. 병원에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도 놀래고 다 놀랬어. 아들이냐고 아니라고 인천서 사는 사위라고. 어쩌면은 인천서 사는 사위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장모를 모시냐 이거야. 오라는 날짜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다녔어. 목발 다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 쩔뚝쩔뚝 오고 다닐 적에 우리 장모님 빳빳이 걸어 다녔어. 지금 철심 6개를 박아놨지만 똑바로 걷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면 몰라. 뒤에서 봐야 약간 다리를 끌더라고. 약간 뒤에서 봐야.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도 이 양반 퇴원했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그 장모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내 새벽제단이 18년을 기도했어. 하나님, 지금 79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후원 좀 시켜주시오. 저 때문에 우리 처가가 다 예수 믿게 됐거든. 이 양반만 안 믿는 거야. 저 부산서 살고 있는 둘째 동서하고 안 믿는 거야. 내가 우리 장모님 그렇게 공경한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억울하더라고. 그 양반 업고 다니면서 울었어 내가 속으로. 진짜로. 놀라지 마세요. 재작년 부활절을 기해가지고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한테 이 장모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 세례 받던 날
집에 있는 돈을 몽땅 다 탔어. 46만 얼마더라고. 현금을 털으니까. 이걸 들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오늘 장모님 세례 받으시는 날인데 내가 이걸 북한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야 마땅하지만 직접 침례하시는 민경설 목사님 앞에 내가 이 돈 갖다 놓고 우리 장모님 육신적인 것도 영혼적인 것도 내가 부탁하고 싶다고. 그 뇌물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 우리 목사님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니 자네가 그렇게 한다면 해야지. 내가 그 돈을 싸다 놓고 민 목사님한테 갖다 놓고 우리 장모님 좀 부탁합니다 할 적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 목사 앞에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 우리 아들 10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서 두 손으로 글씨를 썼는데 그때 10개의 손가락 끊으려고 전신마취 해가지고 들어갈 적에도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그걸 경험하고 아하, 전도라고 하는 거는 한 영혼을 구하는 거는 인내력도 필요하고 집착력도 필요한 거구나. 21년을 기도했다니까요. 21년 만에 이 양반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교회 제적 5,600명 중에 1년 내내 가야 전도 한 명 못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안하지만 그 사람하고 주일 성수 못 오는 사람하고 11조 헌금 생활 못 오는 사람하고 저희 교회 얘기해요. 새벽 기도 못 오는 사람하고 감사 헌금 한번 제대로 못 오는 이 5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은 북한교회 성도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신앙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도로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북한교회 등록 PC 교인 컴퓨터 안에 등록되어 있는 그냥 교인으로 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네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 왜 믿냐?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을 이루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증거하고 내 누림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믿어요. 어떻게 믿는데? 예,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고 출석하는 북한교회하고 두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도 화려하고 당당했던 것들 다 이루어졌지만은 더 귀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 한 건도 주님 안에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58년을 기다려 오셨어요.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력 좋지요. 어쩌면 건강이 있었지요.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누구 못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돈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똑똑하고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리벙벙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간증이, 이 신앙이 평생에 변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증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기를 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터이니 제 새벽 제단에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종일토록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고 능욕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신약시대 때 넘어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 중심이 심장이 불이부터 골수에 뼛속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할 듯이 절규하고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이 선언과 고백이 장시간 제 간증을 들으시는 우리 송촌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고 선언이 되셔서 내 가정은 물론이고 이웃과 사회와 어쩌면 대전 땅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나라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전도자가 바로 이 송촌교회에서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게나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